오늘 이제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 같이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저희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얼마나 소망이 되는 말씀이신지요. 이 말씀이 저희들 심령 속에서 살아서 움직일 수 있도록 주님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마지막 때에 사는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이제 언제 주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내가 부끄럽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꼭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훔쳐가고 말씀을 도둑질하는 사탄 마귀들을 다 쫓아주시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사 주님 끝까지 좁은 길, 협잡한 길 그리고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모두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채워주시고 그리고 악한 마귀 조금 더 틈타지 않도록 꼭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이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 말씀 받는 자 모두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그리고 경건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를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셨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런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4장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은데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초소를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가니까 가서 내가 초소가 준비가 되면은 그러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고 또 나 있는 곳에 너희도 나와 함께 오랫동안 같이 있으리라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 말씀을 하신 그 내용이 그 앞에 13장에서부터 계속이 됩니다. 13장에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 중에서 이제 13장에 예수님이 떠나실 그 준비를 하십니다. 떠나실 준비를 하실 때 이제 그 사랑하는 제자들 12를 다 앉혀놓고 예수님이 친히 그들의 발을 다 씻겨주십니다. 하나씩 다 씻겨주세요. 베드로가 주님이 어떻게 나의 발을 씻겨주십니까? 내 발 더럽고 먼지 많고 그러는데 어떻게 나를 씻겨주십니까? 나를 씻기지 마세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내가 너를 씻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런 말씀에 베드로가 그럼 내 온 몸 전체를 다 씻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아니다. 너는 이제 발만 씻으면 된다. 매일매일 우리가 알게 모르게 죄는 그 죄 이거를 상징하는 그것을 씻으면 된다. 회개하는 그런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주님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배반하려 하는 그 참 가슴 아픈 얘기를 주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하십니다. 이것은 물론 그 가룟 유다를 이제 하시는 말씀이죠. 그 가룟 유다를 처음부터 아셨어요. 이 친구가 나를 배반하겠구나. 그러면서도 참고서 3년 이상을 같이 지냈습니다. 이제 마지막 그들하고 같이 6월절 앞에 이제 성찬을 같이 떡과 장을 같이 떼면서 끝까지 그 가룟 유다의 발도 씻기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성찬을 끝나고 났더니 그 가룟 유다가 떡을 받아서 먹는 순간에 사탄이 같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보시고 이제 내 할 일을 하라. 그래서 가룟 유다는 거기서 떠나서 나갔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같이 많이 그 교회 안에서 그렇게
그 교제하고 친하게 지내고 하는 그런 그 사람이 혹시라도 내가 영의 눈이 열려서 저 사람이 나를 배반하고 그리고 나를 팔고 도망갈 거라는 걸 내가 안다고 했을 때 그것을 내가 알면서 그 사람을 가깝게 하고 그 사람을 알면서 내가 친하게 해줄 수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를 아시면서 처음부터 아시면서 꼭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이제 내가 할 일을 하라 그러고 그냥 보내셨어요.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서로 사랑하랍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것을 내가 이미 벌써 사랑했던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데몬스트레이트 한 것입니다. 그 가룟 유다까지 나를 팔고 배반하는 그런 사람까지 지난 3년 이상을 내가 사랑했던 것, 그것을 이제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는 내용이 그 13장 34절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 그 34절에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주님께서 3번이나 쓰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이 단어를 주님께서 강조하시면서 그럴 때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 그 탈미드라고 하는 그 단어를 주님께서 쓰신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몸소 실행하셨습니다. 나를 조금이라도 힘들게 하면은 나는 금방 그를 미워하고 그리고 등을 돌리는 우리 그 믿음 없는 아니면 믿음 약한 그런 사람들 같이가 아니라 예수님은 아무 내색을 하지 않고 오래오래 참고 그리고 그들을 그 가룟 유다를 품어주고 자기 원수까지 자기를 팔 사람까지 차별 대우하지 않고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때 이제 사탄이 더 많이 들어가서 이걸 보시고 나서 사탄이 들어가면은 예수님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주위에서 사탄이 계속 맴돌고 있다가 이제 마지막 주님의 하실 일을 다 끝나고 났더니 이제 사탄이 쭉 완전히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제 가서 네가 할 일을 하라라고 그러죠. 그러자 이제 유다가 그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 이제 그 13장에 그 앞에 나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말씀을 하고 났을 때 이제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하시는 말씀은 그 베드로가 하는 말은 36절에 이제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말씀은 그 앞에 33절에 보면 이제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내가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그런 얘기를 이제 듣고 나서 주님을 사랑하는 베드로가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은 나중에는 따라올 것이다. 그러고 그 알듯 모르듯 한 그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얘기를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니까 베드로가 아닙니다. 내가 목숨 바쳐서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때 하신 말씀이 베드로야 내가 나를 3번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런 유명한 말씀을 그 다음에 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은 제자들이 지금 깨닫지 못해요. 제자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냥 예수님하고 같이 어울려 다니고 그리고 주님께서 능력을 베풀고 그리고 그 능력을 베푸는 그 랍비의 제자인 것만을 그 제자들이 자랑하고 그리고 으쓱대고 그리고 따라다녔는데 이제 주님의 마음은 이제 내가 머지않아서 곧 떠난다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14장 1절부터 쭉 계속이 됩니다. 이제 14장에서는 이제 주님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성령의 오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1절부터 3절은 주님께서 내가 갔다가 다시 오신다 하는 이 말씀을 여기서 하십니다. 여기 다시 한번 읽어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내가 같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시면서 나를 믿으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그 말씀을 여기서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이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귀에 익은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그 당시에 그 신랑과 신부 사이에 서로 이제 약혼을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 신랑이 저 여자가 앞으로 나하고 같이 오랫동안 살 것이다. 또 신부는 저 남자가 나와 같이 평생을 같이 할 사람이다라고 약속이 되면은 그 부모의 허락하에 그러면 거기서 이제 그 약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떠납니다. 떠날 때 하는 일이 이제 내가 가서 우리가 같이 살 집을 내가 질 텐데 짓고 나서 내가 다시 와서 당신을 데려가이로다 하는 그 얘기를 주님께서 하십니다. 이 제자들이 이 얘기를 듣고 이게 헛갈리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그 결혼하는 사람들 당사자들 사이에 하는 얘기인데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자기들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걸 잘 모르니까 그 다음에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라면서 그 길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The way, 그 길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신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니까? 또 그 길, 그 the way를 물어봅니다. 그 길을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그때에서 주님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I am the way, the life and the truth. The truth and the life 라고 하시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그랬어요. 나로 말미암지 이 나로 말미암지 않는다 하는 얘기는 only through me, 나를 통해서만이 아버지께 갈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아멘. 예, 나를 통해서만이. 예, 석가모니나 알라가 아니라 오직 only Jesus,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를 만나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진리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그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 세상에 구원을 베푸시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를 아멘. 이제 사도 베드로가 담대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거를 헛갈리면은 모든 종교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 같이 하나가 되고 그리고 같이 섞이자 하는 건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정말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크리스천은 이거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거는 나를 구원하고 나와 주인공 영원히 함께하는 그러한 그 관계가 계속이 되는 거지. 아멘. 이것이 어떤 그 종교로 이렇게 묶어서 그래서 하나의 종교 의식으로 인해서 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 유대인들이 바로 그 유대교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고 그다음에 나의 죄를 다 종물의 피로 다 이것을 사함을 받고는 그러한 의식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다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정말 이 제자들이 이것을 그 당시에 깨닫는지 못 깨닫는지 모르지만은 나중에 성령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 이들이 분명히 확실하게 깨닫게 됐죠.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다시 갈 때 이 제자들이 나를 믿고 그 다음에 순수하게 또 순종하면서 따라왔는데 나를 미스하겠구나 또 나를 또 슬퍼하겠구나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마음에 안타까워하시면서 위로하시면서 그렇지만은 머지않아서 내가 너에게 다시 오리라 하는 the real truth 그 약속의 말씀을 1절에서 그 다음에 또 6절에서 이렇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는 이것을 주님의 다시 오심으로 알고 있죠. 다시 오심. 근데 이 다시 오심이 휴거일까 아니면 주님의 재림일까 이렇게 헛갈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그 내용을 잘 보면은 내가 어떠한 모습에 있는 거에 따라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정말 주님 오시는 것을 다시 사모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된 사람들은 휴거로 가는 것을 그렇게 기대하게 되고 그것이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내가 그냥 뭐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시면은 그러면 그것이 이 말씀이겠지라고 그렇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그 믿음과 나의 그 주님 앞에 가는 그 순종에 따라서 이것이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주님을 알면서 이 말씀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 있죠.
우리는 다 이미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 알고 같이 연결해서 보면은 주님께서 이 하시는 말씀은 주님께서 두 번이 오시는데, 이 세상에 두 번 오시는데, 한 번은 첫 번에 오는 거는 이제 공중에 오셔서, 그래서 우리를 공중에서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살던 이 땅에서 주님께서 이제 공중에 강림하신 다음에 우리를 들러오르셔서, 이걸 휴거라고 그러죠. The rapture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불러서 들러 올리는 것. 마치 그게 독수리가 땅에 있는 머리를 확 채워가지고서 먹이를 계속 가지고 올라가는 그런 그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가지고 그 다음에 공중으로 들려서, 그래서 주님 앞에 같이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4장 거기 16절서부터 18절에 이후부터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리라 하는 그 말씀이 거기에 있어요. 아멘. 예, 그래서 이제 그 신부들이 가는 그 첫 번 휴거의 열매로 가는 것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같이 혼인 예식이 정해지는 거죠. 7년 이 땅에서는 환란이 있는 동안에 우리는 천국에서 주님과 같이 혼인 잔치를 벌이는 것이 성경에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성경에서 그 예표로, 그 심볼로, 그 모델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것을 더 소망하고 기다리라고, 더 소망하면서 기다리라. 이 예수님의 그 제자들, 이 말씀을 받았던 제자들, 당시의 제자들, 2000년 전의 제자들은 그들은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들이 죽을 것을 아시면서도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그들이 그냥 죽은 것이 아니죠. 나이가 많이 들어서 죽은 그 사람은 사도 요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순교당했어요.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들에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그 제자들에게 물론 하셨지만은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인 것이 우리가 그걸 받아야 됩니다. 아멘. 이게 깨달아져야 돼. 이게 나 때문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구나. 이것이 깨달아져야 돼요. 예? 그러면은 이게 너무너무 이 말씀에 능력이 있고 파워하고 그다음에 파워풀하고 그다음에 이게 더 깊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 나 때문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구나.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레마예요. 예. 그런데 이것이 그 깨달아지는 그 사람들이 이것이 깨달아지는 거기서부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시작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왜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가? 자, 이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누구에게 말씀하셨을까? 누구에게? 제자들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여기 제자라고 하시는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들이라고 그럽니다. 너희들. 그렇죠? 여기 이게 그 1절에 너희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와요? 1절에는 한 번이요. 2절에는 두 번이 나오고 3절에는 세 번에. 신기하죠? 너희라고 하는 걸 아주 딱 찍어서, 그래서 이제 1절에 한 번 얘기하고 2절에 두 번 얘기하고 3절에 세 번 너희라고 돼서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바로 베드로를 비롯해서 그 지금 11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가룟 유다는 빠졌습니다. 11명에 대해서 주님께서 너희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너희들이 바로 이제 그 제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던 당시의 사람들의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세 부류의 사람들. 아마 지금은 아마 한 4부류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4부류나 5부류나. 예수님 당시에는 세 그룹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성경에서 말하는 들이 무리라고 그래요. 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보고 따라다녔냐면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는 것, 혹시 또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또 베풀어서 자기도 따라다니면서 떡도 얻어먹고 또 생선도 한 마리 얻어먹을까, 그런 것을 보고 따라다니는 사람. 또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베푸셨기 때문에 그 기적을 구경하는 것.
지금은 뭐 엔터테인먼트가 많죠. 영화도 있고 무슨 그 컴퓨터도 있고 뭐 핸드폰도 있고 여러 가지 나를 바쁘게 하는 것들이 많은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누가 하나 뭐가 있다 그러면 쫙 그 구경꾼들이 맙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그런 엔터테인먼트가 없었기 때문에 동네에 무슨 사건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건이 하나 나면 사람들이 온 동네 사람 다 모입니다. 그 구경하려고.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이 랍비가 하나 나타나서 그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고 아픈 사람들이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고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장님됐었는데 그 사람이 눈을 뜨고 하는 이런 얘기가 쫙 퍼지니까 가서 구경하자. 구경꾼들이 엄청 많이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구경꾼들이 온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무리라고 그래요. 무리. 수많은 무리들이. 근데 또 한 무리들이 또 있어요. 소수의 무리인데 이들은 바로 종교 관계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을 비롯해서 또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또 그리고 서기관들이 있어요.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은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나 그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그래서 나중에 죽이려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 당시에 그 유대 사람들은 다들 종교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다 알고 그리고 다 하나님을 지키기 때문에 그러한 부리 속에서 세 가지로 나머지. 나머지는 이제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 소수의 제자들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 교회 안에서 그렇게 나눠져. 교회 안에서 이제 그 뒤에 앉아가지고 우리가 팔짱을 쫙 끼고 저 사람이 저 목사가 무슨 얘기하나 하면서 그거를 뒤에서 꼬투리 잡으려고 그렇게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리고 이제 그냥 왔다 앉아서 내가 말씀 잘 듣고 갑니다. 점심 잘 먹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주에 또 와서 먹겠습니다. 이러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소수의 사람들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정말 여기서 정말 내가 여기 오길 잘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따라가는 그 제자들이 있습니다. 제자. 제가 오래전에 그 제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제자. 그 제자라는 것은 그 성경 공부에서 제자 훈련에서 그래서 그 훈련 마치고 나면은 3개월, 6개월짜리 그 제자 훈련 과정 마치고 나서 그 서티피케이트 받고 나서 나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의 제자는 예수님께서 와라 나를 따르라고 해서 그래서 예수님하고 같이 늘 다니면서 먹고 마시고 그 말하는 걸 듣고 배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하고 하는 것을 늘 옆에서 보면서 같이 따라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참 제자예요. 예. 그래서 그 제자는 바로 나중에 그 선생을 같이 따라가게끔 돼 있어요. 그것이 제자 훈련의 그 탈미딤이라고 복수들의 딤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주님께서 가르친 것을 그 제자들은 잘 압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채찍을 맞고 한 것을 다 보았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을 받고 나서 더 충만해진 다음에 복음을 전하다가 그대로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기 그 역사학자들이나 또 전통 이해인가 보면은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어떻게 끝을 맺었나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칼에 순교를 당했다라고 그렇게 전해주고 마가는 에집트에서 양쪽 말에 찢겨가지고 그래서 순교했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누가는 그 그리스에서 교수형에 순교를 당했고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했고요. 또 야고보 요한의 형은 헤롯에게 그 목이 잘려서 죽였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서를 썼던 그 야고보는 성전에서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또 바돌로메 나다네이라고 하죠. 나타나의 바돌로메는 터키에서 십자가에서 순교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안드레 베드로의 동생이었던 안드레는 그리스에서 십자가에 달렸다가 말로 끌고 다니면서 그래서 죽었습니다. 도마는 인도에서 창에 찔려서 순교했고 또 그 유다서를 썼던 예수님의 동생 유다는 돌에 맞아서 순교를 했습니다. 나중에 가롯 유다의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그 마띠아라고 하는 그 제자는 나중에 돌에 맞아서 순교를 했습니다.
바나바도 돌에 맞아서 순교했고 또 빌립도 십자가에서 순교를 하고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 마찬가지로 로마에서 교수형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와서 너희에게로 나 있는 곳에 영접을 하게 하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들은 그 제자들은 다 이렇게 다 순교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나서 지금까지 거의 2000년이 흘러왔습니다. 2000년.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이 동안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아까 제가 우리 찬양 부를 때 그 찬송가 511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찬송가를 불렀던 북한의 그 지하교회 성도들 그 부르도자로 밑에 깔리면서 그래서 들어놓아서 그 찬송을 불렀던 그런 사람들도 순교한 사람들입니다. 중국에서 또 지금 중동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배반하지 아니하고 순교하고 죽었습니다. 반면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인 것처럼 하면서 사실은 가짜 제자 노릇을 많이 허덕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좋아서 양다리 걸치고 타협하고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되면 그쪽으로 빵 나가고 그 다음에 또 배가 고프면 다시 또 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참 믿음이 아니라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장난했던 것입니다. 참 신부들, 예수 그리스도의 참 신부들은 주님께서 그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래서 그 환난을 거치지 않고 그들을 휴거대에 데려가게 하십니다. 이들은 이 땅에 살면서도 그냥 어쩌다가 가서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내가 적극적으로 주님을 사모하면서 그러면서 기다리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신랑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성숙한 사람들, 내가 그냥 어쩌다가 예수 믿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열정을 가지고 또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의 마음을 알고 내가 깨달아요. 어떻게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까?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알아?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그 아는 그 방법이 성경 안에 있잖아. 성경을 읽으면 그 안에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가 하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아가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그 아가서의 그 4장 7절 보면은 나의 사랑하는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심볼릭하게 해서 이제 그 신부들에 대한 그 고백을 여기서 하게 한 것을 내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보면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뺏었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굿을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뺏었구나.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에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더 승하구나.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 그 신부들에 대한 그 마음을 계속 표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아가서는 솔로몬이 썼어요. 솔로몬이 자기의 위치에 서서 이것을 썼지만 나중에 그 영적인 그 깊이가 바로 우리 주님과 신부들과의 그 관계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장 8절 9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씁니다. 내가 왕후가 60이요 비빈이 80이요 시녀가 무소하되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 어미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 중에 귀중히 여기는 자로다.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후와 비빈조차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했습니다. 이게 바로 누구를 향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신부, 바로 나를 위해서 하는 거다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뭐 한번 그냥 그 옛날에 있는 스토리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나에 대한 그 하신 말씀이고 내가 주님의 마음을 이것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나를 기다리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제 많이 알려져서 이제는
관심만 있으면은 거의 어디든지 다 찾아볼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재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마지막 때 되는 걸 알고 있는 그 지식만으로 내가 가지고 있어서는 안 돼요. 정말 내가 그러한 준비를 할 수 있는가? 내가 그런 맨날 그러한 삶 속에서 내가 사는가? 이것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휴거되는 신부가 그냥 오토매틱리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교회 열심히 나오면은 그러면 언제 때가 되면 다 천국에 갑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갈 수 있는지 없는지도 확실히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많은 모델로, 심벌로, 예표로 주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영적으로 많이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것을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하신 말씀을 많이 하셔요. 노아의 때. 왜 노아의 때라고 하셨을까? 물론 노아의 때 많은 사람들이 악해지고 또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노아의 때, 롯의 때. 근데 노아의 때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창세기 6장에서. 6장, 7장에서. 홍수의 사건이 있었죠. 노아의 홍수. 그렇죠? 그 노아의 홍수 때, 그때 세 그룹에, 거기도 세 그룹이 있어요. 세 그룹의 사람들이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대부분의 사람들, 99% 이상의 사람들이 다 홍수에 쓸려서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지금 성경학자들이 그 당시에는 뭐 800살, 900살까지 살았기 때문에 그 인구가 지금 인구보다 더 많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더군다나 그때는 건강했어요. 주로 채식들을 많이 먹고 그래서 건강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그 자이언트들 이런 또 악한 형들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 세계에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악이 들어가니까 죄가 들어가니까 더 악해졌어요. 그래서 더 광폭해지고 더 그 죄가 많아지고 그리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셨어요. 다 죽었어요.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몇 사람이에요? 8명. 8명이에요. 노아의 식구 8명입니다. 근데 이 8명은 어떻게 됐어요? 8명은 그 홍수가 하나님의 심판인데 그 심판을 통과했어요. 그렇죠? 그 40일 동안 비가 계속 오고 나서 그 다음에 물이 더 빠지는데 또 150일 이상 또 이게 시간이 걸렸는데 그동안 그 노아의 8식구는 다 견뎠어요. 이게 상징적으로 하면은 그 환란을 통과해서 겪은 그 사람들이 남아있는 것이 바로 노아의 식구들입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노아 홍수 전에 하나님께서 데려간 사람이 있어요. 에녹이에요. 그렇죠? 그 에녹 같은 사람이 몇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대 8명 대 그다음에 수억의 인구들이 있었어요. 그걸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물론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지만은 그 심볼릭하게 그 모델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신부로 먼저 데려간 사람들은 그렇게 적다 하는 것을 지금까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은 누가 이것을 결정하냐?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도 몰라요. 오직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살라고 가르쳐 줍니다. 내가 항상 영과 혼과 몸이 정결하게 깨끗하게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주님 오실 때 거룩한 그러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자들을 마지막 때 환란에서 다 지켜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데려간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적당히 그냥 살라고 하는 교회만 많이 나오면은 그러면 축복이라고 돈만 헌금만 많이 하면 축복이라고 이렇게 그 악한 자들이 가르쳐 줍니다. 그 사람들이 영혼을 다 팔아먹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화 있을 진저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우리가 정말 잘 알아야 되고 잘 회개를 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환란 속에서 환란을 거치지 않고
주님께서 먼저 데려가시겠다 하는 그러한 약속들이 여기저기에 많이 숨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환란 전 휴거의 그 성경으로 그 프리-트리블레이션 말씀이라고 이렇게 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거 하나님의 진노에 하나님의 심판에 우리를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 전에 데려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아멘. 전부 다 그런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그것을 준비하고 그리고 깨닫고 따라오는 자들에게.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계시록 3장 10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 시험이라는 것이 이제 그 테스팅이라고 그러겠지만은 트리블레이션에 엄청난 고통이 따른 이것을 주님께서 이제 미리 가르쳐 줄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있어요. 구약 성경에 이사야서 26장에 거기 19절서부터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그 영안이 열려서 이것을 봅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의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라. 이게 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나오는 16절 17절에 나오는 거죠.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먼저 깨어난다 하는 얘기.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숨겨진 그 비밀 방에 들어가서 체인버입니다. 그 체인버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라고 했어요. 이게 이제 휴거로 미리 먼저 데려가서 그래서 천국에서 주님의 그 웨딩 체인버 안에서 숨어 있으면서 이제 이 땅에서 엄청난 그 환란, 대환란이 지나는 것을 천국에서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21절에 보면은 보라 여호와께서 그 초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들을 벌하실 것이다. 이제 이 땅에서 대환란으로 그들을 벌하신다죠.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가리우지 아니하리라 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마지막 때 그 일어난 일들을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스바냐서 2장 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네. 아멘. 이 얼마나 이게 그 비밀을 여는 키예요, 키. 이거를 찾을 줄 아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 내가 겸손하게 내가 더 낮아지고 하나님의 공유와 하나님의 겸손을 구하는 그러한 겸손한 자. 이 어떻게 구해요? 내가 기도함으로 그리고 내가 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이것을 구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셨다가 분노의 날을 이제 겪지 않고 이 땅에서 그 트리블레이션 겪지 않고 주님께서 데려가시는 것을 여기에 이제 그 심벌릭하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준비해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이것이 지난 2000년 동안 이것을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계속 붙잡고 기도하던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이제 소망 중에 죽었습니다. 소망 중에. 많은 크리스찬들들이 2차 대전 때, 1차 대전 때, 또 한국전쟁 때, 또 월남전쟁 때, 여러 또 무슨 그 환란 속에서 그 주님을 믿고 기다리다가 그러다가 죽었습니다. 이 죽음에 대한 이것을 믿음으로 주님께서 받고 그리고 따라간 사람들.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귀하게 보신 것입니다. 곧 오실 것을 믿고 항상 준비한 그런 자들의 삶은 다릅니다. 내 삶이 주님이 내가 내일 오실지 일주일 후에 오실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항상 보고 계시고 내가 주님이 보실 때 어떻게 보여줄까 하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함부로
내가 나의 삶을 적당히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나의 말하는 것, 내 행동하는 것, 나의 태도 항상 조심을 하고 그러고 살아야 되죠.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향한 그 뜻입니다. 우리 여기 주보에 여기 있죠. 우리의 그 가는 그 비전입니다. 우리 그 브라이드 처치의 비전. 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보세요. 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성숙한 성도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만들 서번트가 되어야 한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숙한 성도는 마지막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신랑이신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예, 아멘. 그렇습니다.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항상 싸움이라고 합니다. 영적 싸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사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사는 거라고 제가 오래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 군사는 바깥에 있는 그런 그 적들도 있지만은 내 안에 있는 내 자신과의 싸움과 그것이 훨씬 더 강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 네. 내 원래 그 죄성이 항상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그 DNA가 내 안에서 항상 내 피 속에서 맴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항상 더 싸워서 이겨야 돼. 내 걸 참고 그리고 내 그 육신적인 욕망을 내가 옆으로 제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이러한 삶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그 10처녀의 비유에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 두 그룹으로 나누죠. 거기는 바로 그 슬기로운 처녀와 그 다음에 어리석은 처녀들을 나누죠. 슬기로운 처녀들은 신랑이 오셨을 때 신랑하고 같이 이제 그 방 안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문이 딱 닫혀지죠. 어리석은 처녀는 기름이 준비가 안 돼서 그대로 뒤에 left behind 되는 겁니다. 똑같은 교회에서 같이 생활하는 그런 그 성도들인데 거기서 나누죠. 지금 그 나눠지는 것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나눠지는 것이 지금 이제 보여지고 있어요. 주님께서 계속 어려운 것으로 때로는 너무 쉬운 것으로 이렇게 우리들을 흔들어서 그래서 거기서 우리를 보시고 나누십니다. 그 나누시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마치 채를 치는 그런 것을 이제 주님께서 교회 안에서 하신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언제 오시는지 그 휴가가 언제 일어나는지 nobody knows.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가 그 시대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사인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많이 보고 있어요. 시대의 사인들, the signs of the times. 그 시대의 사인들이 성경에 너무 많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제일 많이 나오죠. 누가복음 21장에도. 그런데 이 사인들이 그냥 우리가 처음에는 야 이거 신기하다. 계속 지진이 막 흔들는구나. 이게 다 됐구나 하는데 그게 계속 지진이 이루어지고 아무 일이 안 나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무뎌져요. 내가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씁니다. 지진, 화산, 뭐 그다음에 또 그 나라와 나라가 또 그다음에 민족이 서로 싸우고 뭐 맨날 뉴스에 나오는 거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우리의 그 영적인 감각이 무뎌집니다. 그러나 이 무뎌지는 것을 내가 가만 내버려둬서는 안 돼요. 그것을 내가 더 흔들어서 아니다. 이것이 지금 내가 매일매일 보고 있는 것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의 사인에 나타나는 그 징조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근데 사실 우리가 보는 이 징조는 주님 그 휴거에 있을 그 징조들이 아니라 끝나고 나서 나중에 대환란 때 있을 그 징조들을 우리가 지금 미리 예고편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 휴거 전에 있을 사인은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에서 휴거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휴거가 있으리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를 붙들고 있느냐? 항상 깨어서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아멘. 예. 그 대신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의 사인은 마지막 때 휴거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땅에 남아서 있을 사람들에게 겪는 그러한 그 엄청난 그 환란, 대환란 이것을 우리가 지금 눈앞에서 시대의 사인들로 보고 있어요. 북한이 지금 핵무기 가지고서 계속 협박을 막 하죠. 그 핵무기, 이란이 지금 핵무기를 지금 만들고 있다고 읽었습니다. 마지막 때 전쟁은 이제 핵무기의 전쟁이에요. 핵무기를 그걸
이제는 그 로켓 앞에다 딱 달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컴퓨터로 누르기만 하면 가만히 앉아서 그냥 쭉 날아가서 상대방에 떨어뜨립니다. 예, 이것이 이제 마지막 때에 하는 그러한 전쟁이에요. 그거 하나 떨어지면은 그냥 그 하나 떨어지는 그 자리가 이제 수십만 명, 때로는 100만 명씩 막 죽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으려고 했어요. 3분의 1이면 지금 이 인구가 75억인데 적어도 20억이 죽는다는 얘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 전체 인구가 지금 3억이 될까봐 3억 5천 정도 돼요. 350 million. 예. 그거에 거의 10배 가까이, 8배 가까이가 죽습니다. 싹 다 죽어버려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머지 사람들의 4분의 1이 또 죽어요. 성경에 의하면은. 성경이 진짜라면은,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면은 그것을 이루는 그 도구가 바로 지금 핵무기가 우리 눈앞에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별로 대수롭지 않겠습니까? 지금 한국 사람들 보세요. 한국에, 맨날 그렇게 했는데, 언제 무슨 전쟁이 나와, 전쟁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걸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그래서 시선들 따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전쟁 안 나. 우리 형제들인데 우리에게 하겠나 하면서, 그러면서 거짓말하고, 그리고 그 대신 나를 찍어주시오 이러고 지금 참 이 인간들도 아니죠. 그런 사람들이 지금 대통령을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얼마나 거짓의 영입구 안에서 나를 뛰는지. 이것도 마지막 때의 징조예요. 여러분들 그 언론 보셨죠? 그 언론이 그 진짜 그 진실을 보도하는 언론들이 몇 개나 됩니까? 마지막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고 했어요. 미혹이 뭐예요? 거짓이에요. 거짓. 이 거짓이 그냥 나라를 전체를 다 휩쓸어 버려요. 근데 분별이 안 되는 사람들은 그대로 따라가요. 맨날 그거 보면서 이게 악하구나. 그리고 우리는 다 잘 살고 있구나. 이것을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fool이라고 해요. fool. 어리석은 자라. 어리석은 자는 나중에 어딜 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따라갑니다. 교회 리더들이 같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고. 우리가 정말 똑바로 잘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 시대의 분별을 잘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휴거 이후에 일어난 그러한 것들이 지금 착착 준비가 다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거의 다 준비가 됐을 때 그 앞에 일어나는 휴거는 얼마나 더 가까운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때를 얻든지 못든지 그 전에 복음을 많이 증거하고, 그리고 내가 주님 오실 때 항상 거룩하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신부로 준비하고 있어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아멘. 그때 딱 되면은 그때는 너무 늦어요. 너무 늦어요. 그때 내가 좀 더 열심히 했었을 걸. Too late.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신 이 말씀이 물론 그 당시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은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사는 바로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누가복음 21장 36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이 장차 올 모든 일이라는 게 바로 그 Great Tribulation에 모든 사람들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이것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휴거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항상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라고 했어요. 아멘. 기도 안 하면은 이게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얘기는 내 힘으로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령님께서 나를 흔들어서 그래서 깨워주셔야만 내가 깰 수가 있어요. 아멘. 그렇게 하려면은 내가 기도를 해야 돼요. 아멘.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내가 결심을 해도 이게 몇 시간이 못 가요. 우리 다 알지 않아요. 젊은 어렸을 때 1월 1일 날 되면은 내가 금년에 뭐 하겠다라고 그 약속해 놓고 나서 며칠이 갑니까? 이것이 그 인간들의 그 모습들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그 앞에 하신 말씀 보면은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그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은 마음이 둔해진다라고 했어요. 마음이 둔해져. 마음이 더 단단해진다는 겁니다. Harden the heart. 그래서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멈추리라. Sudden destruction. 사람들이 그러죠. 지금 한국 사람들이 있는 모습도 똑같아요. Peace and safety. 평안하다, 안전하다, 우리 괜찮아, 다 살기 좋고, 내가 먹는 거 사고 싶은 거 마음대로 사고, 내가 엔조이한 거 다 엔조이하고 그러다. 그렇게 생각으로 가다가 그 다음에 sudden destruction. 갑자기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서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리라. There's no exceptions. 이미 주님이 택한 사람들은 다 데리고 올라간 그 다음에는 주님께서 나머지 쓰레기 다 불에다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방탕함과 그 다음에 술 취함, 술 취는 꼭 알코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세상에 취한 거, 세상에 취한 마약도 여기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생활의 염려로, 이게 생활의 염려, 이게 그 경제적인 이것 때문에 그런 건데, 이 경제적인 문제를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가 욕심내지 않고, 그리고 내가 그 근본대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세요. 개미처럼 내가 욕심내지 않고 내가 열심히 일하면은 얼마든지 내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자꾸 욕심을 내고 옆집에 있는 거 또 딴 사람이 있는 거 더 크걸 이걸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사니까 항상 내가 마음에 불안해, 마음에 평강이 없고, 그리고 늘 그냥 그 탐욕만 더 생기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 그 탐욕이 바로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우리는 다 내려놓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그 대환란이 주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4장 21절에 그때 큰 환란이 Great Tribulation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겠고 그 후에도 없으리라 했습니다. 노아의 환란 때 수많은 수십억의 사람들이 죽고 겨우 8명 살았는데 그보다도 훨씬 더 큰 그런 환란이 이제 올 거다는 거죠. 다 죽어요. 제가 80년대 초에 그 국방 그 방위산업에서 있을 때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산했어요. 그래서 탱크들 같이 계산할 때 그 당시에는 미국하고 그다음에 그 소련하고의 핵무기를 가지고 이제 누가 이것을 먼저 쏘느냐. 핵무기는 서로 방어하기 위해서 쏜다고 하지만 이건 다 거짓말이고 누가 먼저 쏘느냐 이게 달렸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이 그 다음에 미국과 그 다음에 소련에 있는 핵무기를 다 합치면 그 당시에 지금 벌써 한 30년 전의 얘기입니다. 그 핵무기가 전 세계 인구의 그 당시에 한 50억 정도 됐을 때 그 50억의 인구를 그 당시에 60배를 이상을 다 죽일 수 있다는 그런 그 화력의 그 계산이 나왔습니다. 지금은요, 지금 75억에, 근데 그 75억의 그 인구를 적어도 200배 내지 400배 이상을 다 죽일 수 있는 그런 화력을, 그러한 그 핵무기들을 지금 여러 나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스스로 멸망을 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은 보호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이제는 다 자멸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만들어 놓고 지금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습니다. 예. 이것이 매일매일의 뉴스예요. 이것을 보지 못하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그 후에도 없으리라. 그래서 그 다음에 주님께서 내가 택한 자들 때문에 이 날짜를 줄여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이제 3년 6개월이고 42개월이고 1260일이라고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교회들이 이제 타락을 해서 그래서 점점 마지막 때에 떨어져 나간다라고 성경에 말씀되어 있습니다. 배도하는 일이 있겠다고 했어요. 주님 오신 걸 처음엔 알고 열심히 기도하다가 안 오시니까 그 다음에 슬그머니 뒤로 쳐져서 그래서 이제 세상으로 그냥 같이 나갑니다. 그거 가짜야 가짜. 한때 나도 그랬어. 오시긴 뭐라. 그냥 다 교회에다 돈만 바치라고 그러고서 그대로 나는 안 속아. 그러면서 이제는 다시 양다리 걸치고 세상에 뭐 믿음은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깨어서 있지 않으면은
그러면 세상 사람들 하는 얘기가 더 잘 들려요. 더 달콤하게 들리고 더 아주 멋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이게 깨어있다는 얘기는 항상 기도하지 않으면 그 분별이 안 돼요. 분별이 안 돼. 아니 저 친구는 교회 오래 다니고 그랬는데 그 말이 더 옳을 것 같아 하면서 그러면서 슬슬 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이것을 타협이라고 그래요. 이걸 주님께서 아주 싫어하십니다. 근데 나는 그게 멋있게 믿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고 따라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무엇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이것을 잘 우리가 기도하면서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거예요.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그래서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이제 기도하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책을 많이 내놓잖아요. 이 기도책이 영혼 구원을 하는 거고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그 기도책을 통해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네들이 삶이 바뀌어졌다고 계속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이걸 우리가 더 뒤에서 기도하고 더 그리고 주님 앞에 이것이 많이 쓰여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온전히 맡겨드려야 됩니다. 우리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또 한 가지의 사인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사인. 무엇이냐 하면은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많이 읽는 그 성경에 특별히 그 구약에서의 선지자들 그 예언서는 뭐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 또 그다음에 에스겔서, 다니엘서 그다음에 난 또 많은 선지자들 이 유대인들의 선지자들의 그 예언들은 거의 한 80% 90%가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들이에요. 유대인들에 대한 예언들입니다. 이 예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다음에 왕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치시고 그리고 그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포로로 잡혀가시고 그다음에 다시 돌아온 다음에도 또 회개하지 안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멀어져가는 이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셔서 이제 내가 때리지만은 내가 회차를 때리지만 나중에 내가 다시 받아주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그 예언서에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주님께서 계속 가르쳐 주시고 다시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들 아들 딸들을 내가 품으리라 하는 말씀들이 이제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다시 다 돌아왔잖아요.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이 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유대인들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천국에 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숫자가 점점 많아집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와요. 이것이 큰 사인입니다. 마지막 때 그들이 이제 엄청난 수많은 이제 고통을 당해 더 많이 죽습니다. 더 많이 죽어요. 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이 600만 이상이 학살을 당했어요. 학살을. 그런데 마지막 때는 유대인들 전체 3분의 2가 죽습니다. 3분의 2가. 지금 이스라엘에 600만이 유대인들이 살고 미국 안에 지금 또 한 650만 정도가 살고 있어요. 전 세계 퍼져있는 유대인들. 그래 이들 전체의 3분의 2가 이제 죽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죽어요. 그러고 나서 나머지 3분의 1도 이제 그 큰 환란을 통해서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붙잡고 그러고 따라 나오는 것이 성경의 스가랴서 13장 제일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 그대로 마지막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이것을 보면은 이게 심히 가깝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이 마지막 때 모든 것들이 성경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특별히 한국에서 지금 너무너무 혼탁하고 거짓과 그 다음에 이 모든 그 악함과 이런 것들이 다 한데 묶여가서 그래서 사람들을 다 이제 잘못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러한 일들을 언론과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미리 성경에서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성경. 여기 봅시다. 이제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은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이제 이거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에 떠난다는 얘기예요.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려 하였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 무서운 얘기입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그래서 거짓말을 해도 거짓말인지 아닌지 이것이 내가 양심의 가책을 안 받는 사람들 얼마나 한국에 지금 많이 있습니까? 멀쩡하게 아주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뻔뻔히 그러고 돌아다니는 거죠. 그 대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왕따를 당하려는 겁니다. 깨끗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사는 사람 왜 그런 식으로 꼭 그렇게 믿어야 되냐? 너무 유별나게 믿지 말라 하면서 왕따를 당하노라. 성경이 이미 벌써 2000년 전에 다 썼습니다. 그 대신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지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고 했어요. 예. 이런 때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계속 지기만 하느냐? 우리는 바보만 당하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의 신부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세요. 예. 그래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면서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기도하면은 내가 시행하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내가 듣고 내가 응답을 하시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신랑이 신부들에게 하시는 그 약속,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서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나와 함께 영원히 있게 하리라는 이 말씀, 이걸 깊이 사귀십시오. 이거는 정말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누가 뭐래도 내 부모들도 도망가요. 내 형제 자매 다 도망가요. 그리고 다 떠납니다. 그러나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그게 이사야서에 보면은 내 어미는 나를 떠날지라도 나를 끝까지 지키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면은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그 확신과 그 기도를 할 때 주님께서 나를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려면은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끝까지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중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다가 중간에 이제 해이해지고 그 다음에 뒤로 돌아서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배도하는 사람들이 있겠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끝까지 싸워서 그 순종하고 따라가서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부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자리에 모두 참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너무나도 참 귀하고 또 소망되는 말씀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늘 저희들이 아는 말씀이지만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께서 깨우쳐 주셔서 이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으로 주님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끝까지 이제 힘들고 어렵지라도 끝까지 좁은 길 따라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더욱더 주님과 더 친밀하게, 그래서 항상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영과 혼과 몸이 깨끗하고 정결해서 주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거룩한 그런 우리 모두 신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그 아가페의 사랑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그리고 이제 기름 부으심이 이제 마지막 때 주님 오신 것을 다시 사모하면서 기다리면서 다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기뻐하는 사랑하는 우리 신부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 가정 위에 또 머리서 이 메시지를 듣는 주님의 사랑하는 택한 신부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